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 그리고 곧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 빛이라는 것이 없다면 정말 모든 것이 멈추는 칠로 끔찍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일상 속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실제 그 사물의 본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에 반사되는 빛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우리 눈에 사물을 때로는 존재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합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첫 페이지를 펼쳐보게 되면 그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것 또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장막 위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사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장막절,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배경과 상황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전된 토라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 보면 초막절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빛의 예식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높이 세워진 황금 등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4개의 황금 주발이 있었고 또 4개의 사다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기름 종지를 들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안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초막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 뜰이 밝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고,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노래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환한불을 이렇게 켜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이런 장막을 짓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장식을 하며 그 장막 안에서 초막절 절기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어서 이처럼 빛과 관련된 예식을 행했던 것은 오래전 장막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것도 거대한 등불을 켜놓았었던 이 뜰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처럼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 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빛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했던 빛, 그리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등불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채운다라고 해도 이 불빛은 그 빛을 발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유한한 빛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빛,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뜻과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타락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며 승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감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기 선언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헛된 거짓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반박하고 공격하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누군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했고 그래야 이 증언의 효력과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증언은 소위 말해서 혼자 스스로 하는 증언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1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함으로
나를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 정도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내 증언이 거짓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아니,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 독선과 교만, 고집과 편견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통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자기 증언은 예수님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9장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증언이 정말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이 맹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빛은 자연이 주는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치유 물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빛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영적인 질병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진정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그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 구원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통, 연약한 질병 가운데 여러분이 있든지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가 여러분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기대, 소망보다는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더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게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계속되어서 어떤 이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실직과 파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버티기 힘든 삶의 어둠이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의 빛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고통과 절망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 그래서 더욱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했던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2절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흑암에 행했던 백성에게 큰 빛으로 사막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유와 회복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진정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어두운 삶의 현실, 그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전혀 현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키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8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의미를 직역하면 함께 그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이 여전히 어둠과 고통,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그 빛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그 빛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길고 어두운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회복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비로소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 치유와 회복,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지금도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빛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유와 회복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